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살리 기도원에서 우리 통합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교육자님들 영성순회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약 1000명이 되는 목사님들이 전국에 모여 계신데 우리 오살리 기도원에 계신 두 손 들어서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살리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할렐루야. 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2, 3초 간격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후에 반응이 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올살리기원에도 큰 은혜 주셔서 우리 통합된 우리 기독교단 하면성의 교단이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선두주자가 되어서 큰 붕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 교단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이 열리면 다 북한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기아성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에 650여 예배 초소 함께 예배드리고 지금 일본 나고야로부터 홍콩 베트남까지 아시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인터넷과 모바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에게 큰 은혜 주시겠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잘못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살리 기도원에 성령의 폭포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여 주의 종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아성 교단이 폭발적으로 봉하여 주님 5200개 180개 성도가 곧 8000개 200만 성도로 주님며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이여 우리 기아성이 이제 200만 성도 8000교회가 되어 주님이여 남북 통일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없으고 북한 전역에 교회를 세우고 순위가 영성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 보험을 전하게 하여 없으며 하나님 영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남남 갈등이 너무 심하여서 진보 보수는 보수끼리 다투고 나누고 싸우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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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되어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쥐들어 살지 못해서 우리 선배의 문제 어려움만 싸우니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없으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에 함께 예배드린 650여 예배 초소에 함께 하여 없으고 일본, 홍콩, 베트남, 아메리까지 함께 예배드린 예배 초소에 복을 내려줬으며 인터넷과 모바일 통해서 예배드리는 전세계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주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의 삶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타는 주의 모델을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홀로 받으시고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권능받고 무정하여 주의 복을 만매지게 하는 주의 모델도록 은혜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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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를 홀바이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생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어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의 문이 열리는데 정치적으로 통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으로만 통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성령 충만한 교단, 주의 능력으로 무장한 교단 되어서 북한의 문이 열릴 때 순교자적 영성을 가지고 북한 전역에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시간의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도 시간의 기적. 기도 시간의 기적. 사도행전 3장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인데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 그날 남자 어른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침례를 베풀 때 몇백 명을 해도 정말 얼마나 그 침례하는 것이 장관인데 3,000명이 쫙 줄져서 침례받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2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교회에 구름대같이 사람이 몰려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불광동 시대가 그랬고 서대문 시대가 그랬고 여의도 초기 시대가 그랬습니다. 성령 바람이 불어오면 그 누구도 그 바람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광야의 메추라기가 쏟아지듯 하나님께서 성령 바람을 부시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러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자리 잡는 것도 불편하고 들어올 때 나갈 때 밀고 당기기도 불편하지만 은혜 받으러 몰려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은 마무리가 되면서 3장이 시작되는데 3장에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날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기적입니다. 오늘 어떤 절망 가운데 앉아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일어나 걷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든지 죽음의 병사에 누워있든지 환난과 풍과 가운데 어린 가운데 있든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왔든지 어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든지 말 못할 고민이 있든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도하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도하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3장 1절에 기적의 축복을 가져오는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기적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근데 급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십자가 신앙이 우리에게 무장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첫째로 기도하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신앙. 이스라엘의 경건한 신앙인들이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성전에 올라서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하루 3번씩 성전에 올라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이걸 보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3번씩 기도해, 우리 5번 하자. 그래갖고 이 3번에다가 아침 동틀 때 하고 해질 때 2번을 또 추가했어요. 그래서 5번 합니다. 5번. 그래서 이슬람 국가가 보면 새벽 벌써 3시면 하고 소리가 나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새벽에 소리가 나니까 일어나고 영적 전쟁 하자. 일어나서 막 새벽부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성교생 만나니까 목사님 거다 테이프 틀어놓는 거예요. 아침부터 테이프하고 싸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테이프를 틀어놓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리만 나면 다 동쪽 자기 메카가 있는 쪽 하나 다 엎드려 절하잖아요.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이렇게. 그리고 그 기도 많이 보잖아요. 하루에 5번씩. 어디 간에 그냥 땅바닥에다 도자리 까놓고 5번 절을 한다고요. 근데 형식적으로든 습관적으로든 그 이슬람 교도도 5번이나 엎드려 그렇게 자기의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주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돼야 됩니다. 행동 속에 기도가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생각이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직장에 나가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첫 번째 순서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기도하는 순간에 기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저께 기아성에 우리 목사님들이 저녁 성령대왕의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막 목이 터져라고 30분 넘게 막 기도하는데 막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밤에 또 성령대왕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불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기도가 약해졌어요.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옛날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먹을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밤이고 낮이고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더욱이 그때는 통금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밤 12시가 되면 사이렌 불면 밖으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나이 든 분은 다 아실 텐데 뭐 또 처음 듣는 얘기 그럼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그때는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딱 밤 12시가 되면 새벽 4시까지 사이렌이 울고 일체 통행금지가 돼가지고 그때는 철야 예배를 그냥 꼼짝없이 밤새는 거예요. 나가면 경찰서 잡혀가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금요일마다 통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밤새 좀 기도 좀 하게. 그런데도요, 그때는 금요일날 차례가 꼬박하고 토요일날 학교 다 갔다니까요.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철회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학교 갔어요. 학교. 그렇게 중고등학교, 할렐루야,
6년 동안을 철야배 한 번 빠지지 아니하고 금요일마다 철야하고 토요일날 학교 꼬박꼬박한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그 시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불이 떨어지는지. 이제 12시가 지나가면 이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해서 은혜 받은 간증을 하는데 5분씩만 하는데 어떤 분 나와가지고 저는 김씨 문중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 얘기 한참 하다가 땡 그만치고 내려가라고 막 그래가면서 웃으면서 또 졸면서 막 이러면서 밤을 샜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죠? 주님 얼마나 부르게 하는지 그냥 한번 기도가 시작되면 기도 끝이 않았습니다. 막 폭포 같은 그룹 소리를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는지 아무리 이 종을 쳐도 기도가 안 끝나요. 너무 막 기도 소리가 크니까 조 목사님이 종을 갖다 대고 그래야 기도 소리가 멈출 정도로 간절한 기도가 드렸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예배 끝나고 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가장 통성회 때 힘들었던 분들이 우리 찬양대원들 목을 아껴야 되는데 통성에다 목심 할까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을 아껴가면서 통성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어떠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부흥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발목 잡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긴 사람 말고 저쪽에 좀 있어요.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응답도 기적도 축복도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겸손히 깨어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절대 교회 일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또 말은 많아요. 말은 많아요. 어찌 그리 말씀이 많은지 끊임없어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회의를 오래 하는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회의가 길면 회의가 생기고 기도가 길면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디나 회의 자리에 갖고 성공한 그러한 단체가 없어요. 회의를 가장 오래 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공산당. 밤낮 자아 비판한다고 밤새 또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한 분이 누구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전 세계 가도 지금 찾아보기 힘든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근데 제가 이번에 홍콩에 가보니까 빌리 라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러면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야, 홍콩 사람들은 밤 10시에 저녁밥을 먹거든요. 새벽 1시까지 먹는데 새벽 5시에 예배 드리려면 힘든데 그러니까 그 교회가 7,000명, 8,000명, 9,000명 막 부흥하죠. 새벽 기도하는 교회. 그거 다 젊은이들이고. 그래서 홍콩은 그 교회를 빼놓고 다 7시에 새벽 기도는 아닌데 아침 기도를 새벽 7시에 드립니다. 7시. 근데 한국 시간은 8시니까 저도 새벽 기도가 7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잠 좀 자고 나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 한국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젊은 목사님이 시골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사람도 안 오고 아침마다 일어나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도 화가 좀 났습니다. 사람도 한 명 두 명밖에 안 오는데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갖고 날이 괴롭히냐. 한참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가 만들었다. 주님 항복합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먼저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뽑을 때 예수님 철야 기도 하셨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녁 기도, 큰 성회를 열고 나신 다음에는 저녁 기도, 오병의 만찬을 행하시고 오병의 기도를 행하시고 나서 저녁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도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녁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 금식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금식 기도,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시는구만. 금식 기도 아멘 했으니까 이제 금식 안 하면 회개해야 돼요. 금식 기도,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철야 기도, 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두 손을 벌리고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이 사람을 찾아가고 저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또 하소연하고 또 하소연합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 만나기 전에, 하소연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 모금제일교회 담임 8년 6개월 사역하는 동안에 가장 기억나는 일 중에 하나는 간경화로 그날 밤 세상을 떠난다고 통보받은 그분이 살아난 것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 페어팩스 하스피탈이라고 아주 큰 병원이 있는데 우리나라 세브란스처럼 큰 병원인데 전화가 집사님한테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죽어가는데 빨리 이 병원으로 좀 오세요. 그래서 급히 그 페어팩스 하스피탈로 병원으로 가서 그 집사님을 만나니 이미 모든 상황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사위가 와서 여기저기 퓨너럴홈 장의사에 연락을 해갖고 장례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닥터를 만났더니 간경화로 지금 급성 간경화로 죽게 되었는데 위 안에 8개 홀 구멍이 생겨서 피가 쏟아나오고 있어요. 위 안에서. 그래서 복수가 차가지고 오늘 새벽을 넘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가족들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내일 운명하고 나면 장례식 절차를 잘 밟으세요.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지금 사위가 와가지고 남편이 미국 분이고 이 사위도 미국 사람인데 사위가 와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ICU 유닛이라고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라고 써붙인 이제 중환자실 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저를 탁 잡으세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차 타고 오신 동안 30분 동안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했는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와서 기도하면 내 남편이 낫는다 그러셨어요. 저는 좀 전에 의사 선생님한테 제 위가 구멍이 8개 나서 피가 쏟아나오고 피가 멈추지 않아서 이제 이 밤에 운명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장례식 준비하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 부인 되는 집사님이 기도받아 하러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받았지만 난 안 받았잖아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돼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정말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니 뭐 호수를 막 이렇게 막 꼽아놓고 배가 정말 이만큼 만삭된 내보다 더 나온 것 같아요. 또 키도 크거든요. 그분이 한 1m 한 85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배까지 이렇게 나왔으니 한 새쌍둥이는 가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완전히 의식이 다 나갔고 뭐 숨을 쉬고 계신데 내가 봐도 그냥 곧 가시게 생겼어요. 근데 집사람이 빨리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면 낫는다. 기도한다. 솔직히 고민이 생긴 거죠. 지금도 젊지만 그때 한참 젊었잖아요. 3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손을 얹었죠. 손을 얹어.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우리 미스터 우프터 미국 분이시거든요. 피가 멈추고 깨끗이 고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이 집사람은 아멘 하는데 저는 내 속으로 끔찍 놀라죠. 한편 마음으로 또 고통 없이 잘 가게 해주옵소서 하는 마음도 있는데 말은 하지 못하고 입술로 나가 긍정적인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남편이 이 시간 치료받게 하시고 피가 멈추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 부인 집사님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목사지만 내가 솔직히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인 집사님 몰라.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끝이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내 남편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긍정의 고백. 예? 믿음의 사람들 긍정적으로 고백합니다. 의사는 지금 오늘 밤에 준다는데 부인이 말하기를 내 남편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쳐줬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쉬고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리고 났는데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빨리 목사님 오시라고. 탁 하고 전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되는지 듣지도 못하고 끊어버렸어요. 천국 갔다는 건지 살았다는 건지. 그래서 이제 새벽에 끝나고 그 병원으로 가니까 중환자실로 가지 않고 일반 병실로 가요. 어저께 밤에 혼상태 죽어간 사람이 멀쩡하게 일반 병실에 떡 앉아가고 절 맞이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날 밤에 8군데 피나던 구멍이 딱 메꿔지고 피가 멈추고 배가 쫙 들어가고 의식이 돌아오고, 그래서 중환자실 있을 필요 없이 일반 환자실로 옮겨서 그분이 다시 살아났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전 그때 뭐라고 하냐면 병원 하나님이 고치시고 믿음의 접촉점,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그냥 제가 손을 빌려드린 것이고 그 믿음의 접촉점,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부인이 돼가지고 그 믿음이 합쳐져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왔던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정신질환으로 누구도 병을 못 쳤는데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 딸을 고친 것입니다.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방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방 사람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생명의 떡을 1차적으로 줄 대상은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믿음이 큰지. 맞습니다. 그러나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습니다. 우리들이 개처럼 취급받더라도 주여 믿음을 갖고 왔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그 딸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사람, 강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주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성전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이 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설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7년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운행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지는 사람 치고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성도들끼리 다투고 나서 시험에 들었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우리 주님은 늘 기다리고 계신데 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요. 왜 시험 들었는데요? 아무개 집사가 나한테 뭐라 그래가 내가 기분 나빠서 안 나가요. 아무개 집사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교회 안 나오시냐고. 그래도 그건 내 마음이 안 나가요. 우리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무슨 복을 받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나와야죠. 엎혀서라도 교회를 나와야죠. 링기를 꽂고라도 교회 나와야죠.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찬양해야 되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오늘 정말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을 주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배가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성전에 올라갈세, 따라서 올라가는 신앙, 내려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면 내려가는 신앙이에요. 내려가는 신앙.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았잖아요. 내려가다가 강도 맞았다고. 올라갔으면 강도 안 맞죠. 여러분, 내려가면 강도를 맞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겨버려요.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기쁨을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버립니다. 감사를 빼앗아가버립니다. 건강을 빼앗아가버립니다. 물리적 축복을 빼앗아가버립니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왜? 내려가니까. 성전에 올라갈세, 올라갈세, 올라가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올라가는 신앙이 돼요. 올라가는 신앙이 돼요. 주일날 딱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에 모든 것 걸어놓지 마세요. 한 번 갖고는 우리 인간이 일주일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될 수 있는 한 예배를 한 번보다 두 번 드리고, 두 번보다 세 번 드리고, 세 번보다 네 번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을 찬양위원장으로 세워놨더니 그냥 1부에도 나오고 2부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3부에도 나오고 예배마다 나와서 찬양대가 얼마나 잘 나와서 기도 받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은혜가 막 곱절로 임하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 드리는 사람보다 두 번 드릴 때 은혜 받고, 두 번보다 세 번 드릴 때 은혜 받고, 세 번 드릴 때보다 네 번 드릴 때 은혜 받고, 네 번 드릴 때 다섯 번 드릴 때 은혜 받는 겁니다. 제가 보면 1, 2, 3, 4번 다 앉아있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막 그날은 막 맥값절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내려가면 안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멀어지면 안 됩니다. 뭐 아프다고 빠지고, 시험 들었다고 빠지고, 섭섭하다고 빠지고, 누가 뒤에서 밀었다고 빠지고, 날 안 알아줬다고 빠지고, 이래서 빠지고. 주님이 참 고약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잘 보이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 나와서 말씀 공부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 새벽에 나와서 제가 설교하지 할 때는 꼭 우리 교회 부목사님, 국장 목사님 하는 설교를 듣거든요. 늘 은혜 받아요. 저도 나와서 은혜 받는데 여러분, 집에서 편안히 잠이 오십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셔야죠. 여의도까지 못 오면 기도초로 가고 지성동으로 가고 근처에 교회 가서 새벽을 예배를 드려야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한 번보다 두 번 보고 두 번보다 세 번 보면 점점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에서 뿌리가 깊어집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푸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용비어천가에. 뿌리 봐야 돼요. 신앙에 뿌리가 펴야 돼요. 절대로 뿌리가 펴야 되는데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뿌리가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예배가 멀어지면 내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무슨 변명하지 마세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컬컬해지면 낙심이 나고 하면 기도원에 좀 올라가서 기도 성회도 참석하고 또 기도거리 들어가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 좀 하고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의 길이 환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늘 웃으니까 이 목사님은 참 평생 아무런 문제도 없고 천하태평이겠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기도할 게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니까 스마일, 기뻐하는 거죠. 속이 뒤집어진 일이 있어도 스마일. 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속상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소개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면서부터. 본인이 그게 태어나려고 한 게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 목사님 아들처럼 태어나 보니까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요. 태어나 보니 어떻게 하게 태어나 보니. 이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이미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죄인입니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죽음 위에 두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옆에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갔잖아요. 물론 하늘나라 가면 상급은 없지만 천국은 가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팔풀 타오를 불길이 타오르는 그곳에서 영광호 같은 것에서 고통을 느끼지만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야, 지옥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느끼는데 죽질 않는데 손 한번 살짝 대도 해놓고 막 약을 바르고 난리인데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뜨거운가. 지옥 경험하고 싶은 분은 가스레인지로 트럭으로 이렇게 손을 넣고 그러면 지옥 경험만 하는 거예요. 지옥 경험을 오래 가시면 오래 집어넣고 있으면 되고 조금 하고 있으면 조금 집어넣으면 돼요. 얼마나 속까지 뜨거운지 그냥. 근데 그것이 온몸을 막 불태우는 듯한 뜨거움 속에서 평생을 사니까 누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면서부터 절망적인 존재로 태어난 우리들,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어다니면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인생의 삶은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어보려고 거지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냥 돈만 따라다니다가 그 돈 때문에 폐인이 되고 가정이 박살나고 친구가 원수가 되고 권세 따라갔다가 권세에 올라갔다가 다진 줄 알았더니 그 권세가 정권에 받으니까 또 감옥으로 또 가라고 자꾸 보내주고. 이게 지금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이 거지와 다를 것이 없어요. 구걸하며 살다가 그저 절망 속에 살아가고 그저 한 푼 두 푼 쌓이는 그 동전만 바라보면서 인생의 기쁨을 맛보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절망과 공허함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음의 공허함을 이겨보려고 도박도 하고 그 이겨보려고 마약도 하고
그 위협을 술 중독에 빠지고 그 위협을 하고 음란마귀에 빠져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빠지고 더 깊이 빠지고 더 깊이 빠져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지옥에 깔아앉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이 미문 앞에 앉은 뱅이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구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늘 무언가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내게 참된 행복이 없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 하나 갖고 살았어요. 누가 나 알아주면 잘난 것 같고 누가 안 알아주면 혼자 깔아앉고 그런 모습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길은 예수를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3절로 6절을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자,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참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더 존경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지나갑니다. 그 성이나 미문이라고 하는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인데 거기는 이 앉은 뱅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들어가고 레위인도 들어가고 귀족들도 들어가고 부자들도 들어가고 학자도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이 거지 앉은뱅이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돈 있는 거 있으면 하나 던져주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불쌍히 여긴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불쌍히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상처 입고 절망에 처하고 아프고 고난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눈이 예수님 눈으로 바뀌어서 여러분 주위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지금까지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우리를 보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앉은뱅이가 우리를 보라니까 늘 그 돈전 바구니만 쳐다보았습니다. 무엇을 주라고 우리를 보라고 그러나 한 사람도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동전 던져준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 왜 보라 그러나.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도 없으면서 뭐 쳐다보라 그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은과 금이 생겼어요. 주머니가 좀 뭐가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더라도 내게 있는 유일한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7절 8절 이와 같은 기적을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평생 앉아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찬송하며 꿈에도 그리던 성전으로 들어가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희망입니다.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치료입니다. 용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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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죄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절망의 자리를 우리가 딛고 일어나서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